자, 우리 말씀 보니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에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매주 듣는 단어지만 정복의 현장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담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복하고 무엇을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는 것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이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누구를 밟고 일어서라 1등 이대라 그리고 쟁취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정복당해 있는 현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또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에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내가 예비한 곳에 너를 이끌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이사야 60장 1절에 22절에 보니까 분명히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놨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현장에서 사역하면 하면 할수록 이 단어가 점점 크게 보입니다. 예전에 이 단어를 몰랐던 게 아니고 굉장히 작게 보이고 연약해 보였던 이 단어가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조금씩 복음을 알아가면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맞다라는 것이 점점 크게 보여요.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 중에 제자가 예비되어 있고 이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복음할 시스템도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복의 현장을 놓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미리 예비해 두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니까 오전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울이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근데 감옥을 가가지고 고난을 받게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의 고난을 즐거워했어요. 이게 누군지는 정확하게 바울이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사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옆에 있는 교회에서 양문교회 진짜 저거들 복음 있다고 하고 전도한다고 까불더니 잘 됐다. 되게 기뻐하는 겁니다. 오히려 불신자가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야, 바울이 감옥에 갔으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 열심히 전하면 바울이 지금 복음 못 전하는 상황이 아니냐, 그럼 더 괴롭고 더 힘들게 할 거 아니냐,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들은 더 나를 괴롭게 할 줄은 알지만 그들이 결국은 얘기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건 난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뭘 알고 있었냐면 응답 상황이 아니었어요. 24시입니다. 24시에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바울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걸 보고 믿으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공동체 우리와 함께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거든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원네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원네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같고, 그리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 같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원네스는 이거는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내 길은 네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응답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 요렇게 돼야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스는요,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온다니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나는 넘어진 것 같고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문제가 온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원내세요. 바울이 그 고백을 한 겁니다. 그가 다툼으로 하나 허용을 하나 결국은 전파되는 그리스도 아니냐.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럼 바울의 이런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화가 났던가 봐요. 아니 어떻게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주의 종이 감옥을 갔는데 옆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냐? 저 악한 거 저 마귀 새끼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전파가 됐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봐라, 결국은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니라. 그거 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24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24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24시를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24시간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와 24시간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24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보지 못하는 응답들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24시 보좌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24시간 응답하고 계시다는 말 같아요. 단지 이거를 볼 수 있는 우리 눈이 없는 겁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여러 가지 현실에.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 예배 때 말은 안 들키고 뛴다 안 합니까? 바울도 뒤에 것은 쳐다보지 않고 앞에 있는 거 달려간다 안 합니까? 그죠? 그것처럼 보는 눈이 없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돼도 어떤 사람은 응답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갈등, 문제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재밌는 글이 두 가지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요새 지금 사회 이슈가 전 세계가 코로나거든요. 그죠? 오늘도 저도 지금 4시 반에 거리두기가 어떻게 지금 발표가 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슈입니다, 그게 지금. 근데 이 코로나를 두고 다른 사람이 있었고 다른 지역 사람인데 코로나를 보는 눈이 다른 걸 제가 두 가지 봤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생애 최악의 선물이다. 최악이래요. 여자분이 쓴 겁니다. 남편이 집에서 자꾸 밥 달라고 한다. 다른 데서 먹고 오라고 해도 감염 걱정에 꼭 집에 와서 먹는다. 밖에도 나가질 않고 그러다 보니 남편을 챙겨야 될 게 너무나 많고 신경이 쓰인다. 코로나는 단순 바이러스가 아니라 나에겐 재앙이다. 이리 쓴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비슷한 글을 보고 뭐라고 썼냐?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다. 일단 남편이 어디를 나가고 싶어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다. 쇼핑도 안 한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경제를 점검할 수 있어서 좋다. 또 재밌는 것은 마스크를 계속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잔소리를 남편이 안 하게 된다.
남편은 코로나는 단순 바이러스가 아니다. 이건 나에게 축복이다. 라고 썼어요. 똑같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그죠? 이 우스갯 얘기입니다만은 똑같아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교회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을 응답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갈등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재정이 어렵다. 이러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뭐 교회 살려면 어떻게 살았길래 장로님들이 저러지? 틀린 말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교회가 지금 어렵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헌금계획과 경제축복 주실 시간표 아니겠냐. 근데 똑같은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응답을 찾고 어떤 사람은 문제 갈등을 찾아요. 그죠? 개구리가 멀리 뛰려면 많이 움츠리거든요. 내는 움츠려 있는 게 아니라 도약할 준비를 하는 거다. 이러면 응답이 되는데 나는 안 돼서 앉아있다. 그러면 일평생 앉아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신자들이, 그리고 특히 불신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받지 못하는 눈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현실에 대해서 핑계를 계속 댑니다. 이거는요, 복음을 떠나서 불신자들도 요 핑계 대는 사람은 실패자의 딱 체질에 잡혀 있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RTS에 신학교에 강의하러 가면 많은 신학생들이랑 상담을 합니다. 근데 다 말하는 게 뭐냐면 이래서 전도하기 어렵고 저래서 전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뭐 돈이 어떻고 담임 목사님이 어떻고 뭐 중직자가 어떻고 내 현실이 어떻고 미안하지만 다 핑계입니다. 그잖아요. 이거는 복음을 떠나서 내가 응답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그 어떤 랩런트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어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 핍박을 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괜찮은 애인데 그럴까? 알고 봤더니 이해는 돼요. 주일날 교회는 가야 되지. 놀고는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 4시까지 놀아버려. 그 교회를 가야 되니까 부랴부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얘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 엄마도 주일날 쉬고 싶을 거고, 그죠? 근데 일어나서 또 가보니까 아들은 교회 가고 없어. 방에 가니까 온갖 개판을 쳐놨지. 싱크대는 빨래 뭡니까 그릇이 한 덩어리지. 근데 교회 간다 끄떡끄떡 가있지. 내가 어머니라도 싫겠어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엄마에 대한 핑계를 계속 대요. 우리 엄마는 흑암에 잡혔고, 그래서 우리 엄마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그래 이해는 된다. 엄마를 통해서 흑암이 역사할 수 있겠지. 근데 우선 네 생각이 틀렸다. 지금부터 기도 많이 하지 말고, 목사가 웃기죠.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란 대로. 넌 무조건 토요일 일찍 자는 거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라. 그리고 빨래하고 조금 세탁기 돌리고 방 청소해라. 필요하다면 어머니한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좀 챙겨드리라. 그리고 정중하게 교회 다녀오겠다고 얘기하고 교회를 가라. 그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조금 했는데 한 두 달 뒤에 이 어머니 저를 찾아왔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면서. 우리 아들이 변했다면서.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거의 핑계 대고 있잖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환경이 안 되고 저 환경이 안 되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안 불렀다니까요. 제가 그 2002년도에 제가 총신을 들어갑니다. 그때 말씀을 듣다가 캠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모든 훈련은 국내에서 시작해서 해외로 이렇게 빠지는 훈련이었는데 전도 캠프만은 해외에서 시작을 해서 국내로 들어왔던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도 캠프 훈련은 해외에서 받아야 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 현실이 갈 수가 없어요. 정말 지금 당장 버스비도 없고 먹고 살 길이 없을 만큼 돈이 없는데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나는 캠프를 못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생각을 좀 바꾼 겁니다. 아니 성경적인 전도라고 하면 해외에서도 되면 국내에서도 돼야 돼요. 맞죠? 그래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적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느 시대 어느 국가 어느 성별을 막론하고 되어져야 성경적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해외에서 되는데 국내에서 안 되면 국내에서 안 된다? 그럼 복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맞다면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캠프 응답 받을 수 있다. 그렇겠죠. 두 번째,
막 캠프 뭐 하려고 하면은 막 노예 캠프고 막 강사들 막 이렇게 막 따라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또 싸워요. 목사님들이. 누구 캠프가 많니? 여기 캠프가 많니? 어떤 생각이 들었냐? 전도 운동이 이제 싸우는 겁니까 그렇게? 그리고 꼭 누구 강사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질 것 같으면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응답을 보는 게 진짜 응답 아니겠냐?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현실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몇 번 간증을 드렸죠. 부목사 때 진짜 어려움이 왔어요. 저는 본의 아니게 담임 목사님이랑 부목사님이랑 메시지 싸움한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모든 걸 내려놨어요. 제가 청년부 담당이니까 청년부 설교를 제외하고 모든 설교를 내가 교회에서 하지 않겠다. 왜냐?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시간 남으니까 여기저기 다닌 겁니다. 시간 남으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담당하고 있는 청년들 직장 현장을 가본 겁니다. 근데 저한테 그게 응답이었어요. 야, 이 청년들이 이렇게 상황이 어렵구나. 그래서 현장을 들어갔던 데가 뭐 구로라든지 시야공단이라든지 그때 제가 부목사 때 여의도를 처음 왔거든요. 그 응답이 연결되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워진 응답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일에 근데 핑계댔다. 목사님이 복음이 아니니 전도를 막니 뭐하니 이러면 저는 문제 속에 있는 거지 응답 다 놓쳐버려요. 24시란 말은 그 말입니다. 그죠? 이 속에 있으면 25시 응답을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18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엇이냐 거치료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려 하라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 그때부터 딱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바울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때 뭐가 되죠? 사탄의 나라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사단이 바울에게 이렇게 하면 바울이 무너질 줄 알았던 거예요. 핑계댈 줄 알았고 한탄할 줄 알고 원망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뭘 바쁘냐? 보좌 응답을 딱 고백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흑가 사탄의 나라고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또 이 보좌의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자 성경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에 대한 천군천사에 대한 비밀들이 나옵니다. 또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불신자가 압니까? 이걸 종교인이 알겠습니까? 진짜 내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조금 희생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25, 응답이 온다는 걸 불신자가 알겠습니까? 종교인이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어요? 그죠? 이게 복음 가진 우리한테 비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 10절에도 똑같습니다. 마른 뼈가 있어요. 이 현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 마른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냐?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묻는 겁니다. 네 척박한 현실, 네 할 수 있나? 물어보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 교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되겠습니까? 내 꼬라지가. 그 불신앙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인자야 내 말을 대언해라.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대언한 그 곳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내 현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 현실은 안 될 수밖에 없는 현실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에스겔 47장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말씀이 흘러나오는데 이 말씀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모든 생명체가 다 살아났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능력, 보좌의 능력,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사람이 살아납니다. 진짜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절대 불가능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고 보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비밀을 딱 놓치면 어떻게 하고 있냐? 천사가 옆에서 자빠져 자야 돼요. 할 일 없는 겁니다. 천사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직무유기. 천사를 직무유기 시키면 안 돼요. 이게 우리 보좌의 능력입니다. 자, 또 이 보좌의 능력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성부, 성자, 성령,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얼만큼 대단하냐?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시작됐고 그에 의하여 운행이 되고 모든 만물이 그를 통해서 돌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까요. 그 속에 내 삶이 있고 내 미래가 있고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몸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내가 스스로 불신앙을 해버리고 판단하는 겁니다. 안 된다 안 합니까? 하나님은 그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된다는데 나는 그 만물 속에 있는 피조물보다 티끌보다 못한 우리가 된다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이니라. 모든 만물이 뭐요? 하나님으로 통해서 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있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대요. 그게 무슨 말이죠? 내 의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렀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에 보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현실 이런 부분에 놓치지 않고 응답을 찾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일이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에 대한 작은 결단을 하고 되는 게 없다. 한번 보라니까요. 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그걸 평생을 두고 하나님께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를 하셨냐? 영혼의 끝까지도 예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았던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가 되었다. 감추어졌던 것인데 나타내신 바가 되었다.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복음의 능력이 예전에 감추었다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고 미래도 영원히 간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정복 현장의 미래를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입니다. 렘넌트입니다. 이걸 보고 남은 자 사상이라 그러는데 아마 성경에 요새 앱들이라든지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남은 자라고 검색해 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 대해 축복을 어떻게 예비하셨는지. 시대가 무너지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거루터기가 남아있는데요. 이것이 지금까지 복음의 명맥을 유지하고 지금까지 와서 우리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또 영원히 가는데 우리 후대들한테 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내 같은 게 뭘 렘넌트인가? 내가 무슨 복음을 전달하나 싶죠. 이때 당시에도 후대들은요 다 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 성취해 가셨어요. 또 이사야 37장 31절에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분명히. 또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는 거지 네 열심 갖고 하라고 안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로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맺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걸 보고 복음이라고 그래요. 종교는 나로 시작하고 내가 해야 되고 내에 따라서 결론이 결정이 돼야 돼요. 그죠? 종교생활하는 거 보십시오. 천주교는 종교생활하는 거거든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10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내가 벌써 천국에 갈 수 있냐?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돼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뭐라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또 영원한 것을 우리가 본 게 있습니다. 빛의 경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제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얘는 경제도 있고요. 계속 받겠습니다만 이사 60장 1절에서 22절에 지난주 우리 오후에 봤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이정표, 하나님의 목표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36장에 나와요. 성막을 짓는데 현실이 맞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더니 이 문을 열으셨더니 모세가 나중에 광고를 합니다. 광고를 잘 들어야 돼요. 아무튼 뭐라 하냐, 이제 헌금 그만 갖고 오세요. 충분히 차고 넘치니까 이제 그만 갖고 오라 안 합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때예요? 노예, 방랑자, 그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것을 준비를 해두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번 고난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단어 들으면 이제 이때부터 떨리기 시작합니다. 고난 받으라고 하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뭐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한 열매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한 성취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영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 생각 바꿔야 돼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옥에 있지만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생각, 감옥에 갇힌 판단, 감옥에 갇힌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깥에 있지만 감옥에 잡힌 생각, 현실에 잡힌 생각, 미래에 불안에 대한 생각이 딱 잡혀 있는 겁니다. 자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한 게 아니잖아요. 이 고난도 바울은 고난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 그 뒤에 있는 이걸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복의 현장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부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겠냐? 언제겠냐? 이미 와 있는 시간표를 봐야 오게 될 시간표가 보여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람이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뭐가 좀 있어야 되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당연성.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놓고 부른 게 있다니까요. 이게 현실의 것에 묻혀져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만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현실에 하나님의 필연성이 보여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절대성이 보입니다. 이거는 존도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이거는 현실하고도 상관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당연성을 못 찾으니까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 뭘 다른 걸 하고 되어져야지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존 워너메이커, 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지미 카터 대통령, 이런 사람들. 현실. 그럼 우리 자꾸 어떻게 해요?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현실을 묶여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요 속에 하나님의 당연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이 어렵다. 그러면 지금에서 할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없대요.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미션홈을 하던 게 수요 예배가 돼 있고 금요 예배 한 지도 우리 교회 얼마 안 되죠, 솔직히. 어떤 생각을 했냐? 예배 드릴 장소가 없으면 현장 흩어져서 지게로 들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실은 교회 돈이 없어. 그럼 억지로 빚내가지고 무리해가지고 교회를 하나 건물 얻는 게 하나의 계획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현장에서 막 모이는 거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계획이 아니었으면 수예배 금요일도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왜냐? 지역에서 흩어져서 드리면 돼요. 그래서 현장을 다닌 겁니다. 그게 응답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할 수 있는 돈이 없대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할 수 있는 것들이 현장의 당연성으로 내 현실의 문제 속에 덮여 있을 뿐이지 응답이 있다니까. 그래서 예비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 말씀을 드리면 미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조금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걸 5가지 확신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의 확신. 자, 그리고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십니다. 24시간. 인도의 확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신음소리, 내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나는 대가를 치르거나 나 앞에 문제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용서하셨어요. 사죄의 확신. 그래서 5번째,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의 확신. 이건 확신입니다.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과정이지 결론이 아니라고요. 내가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과정. 가정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과정. 그죠? 혹시 우리 청년들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과정. 헤어지면 인생 끝날 것처럼 보이죠? 과정. 그죠? 그리고 수능 못 쳤어요? 인생 끝날 것처럼 보이죠? 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학 잘 못 치면 인생 끝난 것처럼. 그럼 지는 서울대학 나왔나? 지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분이.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 계실 거니까.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니라고 하는데 세상 말에는 그 말을 맞고 나는 실패해버리잖아요. 예비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다, 정복당해 있다라고 하는 그것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울이 오늘 본문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됐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움직이거든요. 그게 로마가 정복에서 닦아오는 그 길 따라 움직입니다. 그걸 몰랐던 사람은 우리 민족은 망했니? 우리 민족은 속국이니? 했는데 이 하나님의 보좌의 응답을 알았던 바울에게는요,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기회가 됐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증거를 보이는 것만큼 좋은 증인이 없습니다. 그죠? 제가 신학교 갈 때만 해도,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네. 목사님 교회 나오지 말아요. 신학교 간다 해도. 그 정도 제가 문제 많이 일으켰거든. 우리 부모님조차도 저는 목회자 할 사람이 아니에요. 야, 낙담대대요.
사람의 말을 안 들려도 들릴 거 아닙니까? 왜 제가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복수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증거 중에 증거 아닙니까? 기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사 한 수로 3년 떨어집니다. 억울하게. 그때 제가 하나님 주신 은혜죠. 제가 원래 그럴 만한 성품이나 인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다면 보란듯이 전도하는 거다. 저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친구는 복음 전하는 자가 맞고 전도하는 사람이 맞구나 라고 느껴지면 끝난 거 아닙니까? 제가 목사 되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요. 나 목사 안 돼도 좋다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상처, 누님이 내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는 얘기, 그런데 난 잘 안 되고 있는 현실, 저는 실패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죠.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증인으로서는 최고의 기회로 여러분의 현장을 정복 현장으로 바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남은 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남길 자의 여정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남는 자로 끝까지 복음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실패자의 체질, 실패자의 눈을 벗어나 하나님 자녀의 체질과 하나님 자녀의 눈을 가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정복당해 있는 그 현실이 정복의 현장으로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 한 주일 동안 일평생 마음껏 누리며 내 삶의 여정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